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길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날이 점점 더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또 삶이 고달프면 고달파질수록 내가 이 고달픔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 좋은 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함이 있어서 용하다고 소문난 곳을 복채를 들고 찾아가서 막 이렇게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알고 싶어 해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예언가들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그 점쟁이나 예언가를 찾아가서 재미를 봤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가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돈 털리고 영혼 털리고 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더 안 돼서 화병 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얘기 듣고 잘 됐다,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예, 성경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 짓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인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예언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또한 예언이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은 첫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하는 이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당신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은 이렇게 되고 결국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요. 그러면 그게 권면과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로 되어져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의 치료자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당신은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요 하고 그 성경 언약의 말씀에 딱 서서 병원에선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사형 선고 내렸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건강한 최고의 왕성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사람에게 산다라는 예언을 했고 성경의 근거에서 예언을 했고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정말 그 죽음의 병이 떠나가고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의 열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예언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예언 사역들은 이런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티내지 않고 나팔 불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정을 부으셔가지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정의 선순환 일어나게 하신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재정 예언 사역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그 사람들한테 표신 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갚아준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빚진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 사역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가 용서해 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잘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 사역이에요. 반대로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거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 사역이에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도 막 얼굴 찡그리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뭐 고행하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세수를 하고 머리에 막 기름을 바르고 막 빛나게 막 밝은 모습으로 전혀 굶지 않는 것처럼, 예?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중심을 향해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에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예언 사역이에요. 또 하나, 너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재정의 삶을 살아가려면 재물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너의 재정을 쓰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먹는 것,
입는 것, 기거하는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예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우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내 재정이 풀릴 건가? 아유 한번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딱 가서 이년아 저년아 찾고 막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무슨 번개나면 대추나면 어때고 저때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재정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오늘의 나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면서 어디 용한 데 가서 딱 복채내고 들었더니 잘 될 거다 그럼 잘 되는구나 그래서 잘 되는 이게 아니고 너 삼재가 꼈어 안 돼 그렇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겁 잔뜩 주잖아요. 뭐 삼재가 꼈네 어쨌네 저쨌네 막 그러면서 삼재가 꼈다 그러면 겁을 잔뜩 먹고 막 그냥 복채 갖다 들이대면서 어디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그러는데 세 가지 재수가 있으면 좋지 뭘 그거 막 겁을 들고 그냥 겁을 먹고 여러분 그런 이상한 예언사역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읽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돼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살고 반드시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망의 길, 화의 길을 가면 반드시 사망하고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잘 되기 쉬워. 김정순 성도님 너무 쉬워. 잘 되는 인생 살아가는 게.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저도요 너무 쉬워요. 잘 되는 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잘 되는 거예요. 예. 몸은 건강해지고 돈은 흘러 들어오고 기쁨은 충만해지고 애들은 철들어 가고 안 됐던 것들이 더 좋게 선으로 바뀌어지고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망할 때도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쉬운 게.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가리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니 죽음 이후에 완벽한 심판이 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반드시.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에 몰두해 살아가는데 아니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영웅도 호골도 미인도 열사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누구나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사이에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 우리 개인의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붙여놔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행위책을 하나님 앞에 올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보면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책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의 수만큼 있어요. 그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들은 사람의 숫자만큼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이라는 게 딱 한 권,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 한 권이 한 권. 그거는 하늘나라 호적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나라 호적, 천국의 호적과 같은 그러한 생명책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한 그 순간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을 가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다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끝까지 타락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못 박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 성경은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하나 다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충성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호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당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the lake of fire, 불의 호수, 그 불의 호수, 불의 그 바다 가운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죽어서 장사진에 된 사람들이 먼저 무덤문이 열리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맨 앞에 하늘나라 백마를 타고 전진하고 계시고, 뒤에 그 백마를 탄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뒤를 따라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 천사의 군대들과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산채로 유황 불이 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 봉인을 한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1000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만큼 10고을 권세를 받을 사람도 있고 5고을 받을 사람 권세를 받을 사람도 있고 1고을 권세를 받을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다시 무적행을 살짝 열어서 사탄을 다시 풀어놔요. 그의 군대들 잠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주님께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항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탄과 한패를 이어 다시 주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큰 희고 큰 보좌 앞에, 그 백보좌 심판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고, 이제 그 천년왕국을 끝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새하늘과 천국으로 가게 하지, 지상의 천년왕국은 왜 하나 복잡하게. 하나님이 고집이 시셔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거기서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양실레 권사님 억울하잖아.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과일을 맛보지 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살아보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달래주려고 한번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네.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봤으니까 이제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천년왕국에서 그거 다 누리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 할 때 열 고울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대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은 그때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땅에 묻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이라, 그때 그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짜들이 많아.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보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보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세상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의로운 길을 걸으며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초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죄를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라. 이게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반면에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러운 자들에게는 15절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특별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이런 개 같은, 에이, 개 같아,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들과, 이게 그런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딱 보면서 에이, 개 같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특별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심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놨어. 법관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거든요. 정치가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로마서 13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을 벌하게 돼 있어. 선을 포상하고 악을 벌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법을 통해서, 정치가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법관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법관 자체가 거짓말쟁이인 경우가 있어요. 법관 자체가 악한 자인 경우가 있어요. 지금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악을 벌하고 돈을 포상하라고 세워놨더니 오히려 악을 칭찬하고 선을 핍박하는, 오히려 사탄 편에 선 그러한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데 완벽하게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완벽하게 진행되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 흰 보좌, 이 백보좌 심판의 날에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완벽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과 재정과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조장을 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하고 더 가련하게 만들고 직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영혼을 잃게 만들죠.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술 때문에 아내들은 그 술 때문에 울어야 되고 애들은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어야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반대인 데도 있어요. 여자가 맨날 술 취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남편이 울고 아이들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술이요, 술. 그런데 그 술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냐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에요. 양조장으로 술 만들어서 돈 번 사람인데, 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가 양조장으로 술을 팔아 고부가 됐지만 자식들이 중풍으로 누워있고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아들 둘이 다 젊은 나이에 암살당해 죽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평생 술로써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파괴하신다. 포주 노릇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정욕의 희생물이 되게 한 사람들, 고리 대금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먹은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이 없이 마귀 편에 서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는가? 신학교에 간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신학 박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한창 강의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내 동기가,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은 분이에요. 딱 한창 공부하다가 손을 딱 들더니 그러더라고.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다 까르르 웃어, 거기 학생들이. 근데 이게 농담한 게 아니라 보니까 강의하는 거 듣더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듣다가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신학생이. 아니, 성경적인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이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그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 다 무너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뉴스 엔조이의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교회 학교 전도사야, 초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야.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동성애 터부시하는 거 잘못됐다. 성경이 다 남자 위주로 쓰여진 그 잘못됐다. 그 페미니즘. 마치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남자들만 굉장히 대우받는 것처럼 해서 여자들도 여권 신장한다. 그 페미니즘 있잖아요. 이상한 정상적인 여권 신장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그러한 페미니즘의 입장에 서가지고 반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좌파 사상을 가르치는, 하나님 대적하는 좌파 사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도사와 교사들이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에 유년주일학교 부장 선생님하고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있길래 선생님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 그런 분들 없는지 한번 조사 좀 해보라 그랬어. 혹시 부장님들은 그런 분들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어. 아니 무슨 전도사가, 교회 학교 교사가 동성애 옹호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좌파 사상을 이야기하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앉아있는 것들이지.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저주하셨잖아요.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요? 홍수를 해가지고 호흡하는 거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창궐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빼놓고 거기에 불과 영으로 다 태워 죽여버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변하십니까? 안 변하세요. 말라기 3장 6절에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따라서 하라니까 내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안 지켰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경험해 못한 나라 만드는 거 외에는 지킨 게 없다 그러더라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 누가 그걸 편집을 해서 편집을 했던 말 지금 현재 했던 말 지금 현재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근데 그거 이 세상에서 용납이 되죠. 그냥 웃어버리면 말죠. 그냥 예?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뭐 웃고 말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 언제까지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거짓말 없는 교회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 이 교회에서. 또 버텨서도 안 돼.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왜 있어? 바뀌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든가, 지옥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든가 그래야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했어.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해 가면서 정말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잘 됐는데 지 혼자 잘 된 것처럼 그 아내를 버리고 엉뚱한 여자한테 바람이 났어. 그 여자한테 갔어. 그랬더니 그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으로 그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그 아내 된 사람한테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너무 분해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치를 떨면서 내가 그 죽이고 싶다고 막.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세워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여자한테 가니까 죽이고 싶은 거야 막. 정말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올인하셔서 쏟아부으셔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조치해놨어. 어떤 가난도 이길 수 있도록 조치해놨어. 지옥에 안 가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돼요. 일찍 안 죽어도 돼요.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열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만족할 때까지 살아도 돼요. 원하는 만큼 부응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배반한다, 예수님 안 사랑한다, 딴 데로 간다, 예수님 안에 세상을 사랑한다, 예수님이여 두 주먹을 쥐고요 부르르 죽여버리. 그 성경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빨이 쓴다 그러는데 그건 유도 아니야. 온유월에 서리빨 서도 헤어드라이기로 그냥 그건 녹여버리면 돼.
그 정도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그 분노는. 그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약해서 가끔 실수는 해, 넘어지기는 해. 그런 면에서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동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 즉시 돌이키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서받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되, 의에 오시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영국에서 큰 공을 세웠어. 그런데 브라질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니까 미국에선 보호해 주려고 그러죠. 근데 그냥 사형시켜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너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영국도 고마우니까 영국에서도 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는데 안 살려준다 그래. 그냥 브라질에서는 그냥 사형시켜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날 영국 대사하고 미국 대사가 영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가가지고 그 사람 사형하기 전에 그 사람을 영국 국기로다가 푹 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미국 국기로 쏴버렸어. 이렇게 덮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두 영국 대사하고 미국 대사가 그 사형 집행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자, 쏠 테면 쏘시오. 이 국기의 배후에는 이 세상 최대의 육군과 이 세상 최대의 해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서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선언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 벌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형 집행 못했다 그러더라고. 미국하고 영국을 어떻게 이겨, 브라질이. 그 국기를 덮어놓으니까 못 쐈다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악된 옛사람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오는 침례를 받고 이제 새 생명권에 행하기를 결심하면 내 과거가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우셔서 덮여주시기 때문에 지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저주들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대적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죄를 떠납시다. 실수했을 때 자백합시다.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한 만큼 상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그럼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상으로 갚아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병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유병은 괜찮아. 마시면 되니까. 근데 질병은 안 돼. 제발 병 가지고 살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일찍 죽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 은퇴할 때까지는 안 돼. 일찍 죽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지옥 갈 생각하지 마라. 난 여러분들 보고 싶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천국 가서 봤는데 없어. 이거 큰일 나잖아. 안 돼. 지옥 가지 마. 천국 가세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거긴 기쁨만 있어요. 네.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하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제가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잘 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뿌려놓은 게 있어서 지금 잘 돼. 지금 뿌리고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잘 돼. 제가 옛날에 충성한 게 있어서 지금 그 상급을 주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또 거두게 돼.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단독 성전에서 사역하는 게 1%래. 상위 1%.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있네. 자립한 교회가 크게 잡아도 30% 미만. 나 30등 안에 들었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땡땡이 안 깠거든요. 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땡땡이 안 했거든요. 죽을 둥 살 둥 했거든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진짜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닌 진짜 그래요. 저만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그렇게 안 많거든요. 저만큼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목사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정희순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정희순 권사님이 아멘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보세요.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특출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특출한 목사님들 많아요. 저보다 대단한 목사님들 많고요. 저보다 똑똑한 목사님들 많고요. 저보다 백그라운드 대단한 사람 많아요. 딱 하나야.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병천 목사는 정말 신실한 나의 종이고 정말 충직한 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거 할렐루야. 내가 또 그렇네 또. 하나님 나한테 얘기도 용기를 주시네.
기억하세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지옥, 불못의 심판이 있고요.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 행한 대로 갚으셔. 행한 대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맞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외출을 하면서 아주 까탈스러운 일을 시켰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새끼를 꼬되 가능한 가늘고 길고 곱게 꼬아라. 그리고 짚을 던져주고 갔어요. 그 말을 들은 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투덜투덜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새끼를 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 아무렇게나 막 새끼를 꼰 사람도 있고 막 대충 꾼 사람도 있고 막 굴게 이렇게 한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주인이 가능한 가늘고 꼭 겨울게 가늘고 길게 꼬라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가늘고 길게 꼬는 거야. 계속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욕해 막. 저 바보 같은 놈,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막 욕을 막 해. 대충 하지 막. 저녁이 됐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사실은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각각 상을 주어서 평안히 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를 꼬라고 했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가 꼬은 새끼줄을 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엽전을 마음껏 꿰어가지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막 굵게 꾼 사람들은요, 예? 엽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막 대충대충 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몇 개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 근데요, 이거 정말 성실하게 가늘고 길게 꼰 사람은요, 무거워서 못 들고 나올 정도까지 껴. 무거워서 못 들고 나오지 이게 얼마든지 꽤. 아니 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평생의 그 대가를 어떻게 그렇게 장난 아니냐? 뭐가 장난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날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도 억울할 것도 없고. 그날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주인이 현명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가질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상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우리가 상 받읍시다. 상 받는 교회 됩시다. 이 땅에서도 복 받읍시다.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가서 복 받읍시다. 심판이 있다니까 똑바로 살으세요. 똑바로 살아, 똑바로.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그리고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주님의 상은 죽어서도 받지만 살아서도 받아.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내세 영생으로 받게 하세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하세요. 잘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가난해, 안 아파, 일찍 안 죽어, 자식들이 잘 돼. 그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아이덴티티요. 그래서 살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와야 돼. 잘 되고 싶은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다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우리 교회 와야 돼.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천국 가려면 우리 교회 올라 그랬지. 다른 교회 가면 죽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살려면 우리 교회 오라 그랬지. 다른 교회 가면 가난하게 돼. 내가 언제 그랬어? 부자 되려면 우리 교회 오라 그랬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말씀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게 되고 전무한 부흥이 있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될 것이되 불황의 때에도 우리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다 죽는 가운데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을 키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딱 나갔는데 어떤 건 사람이 얼굴이 해와 같이 아주 빛나면서 막 목사님 오늘 목사님 안수하실 때 기도한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랬죠. 제가 신명기 28장 1절 14절을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막 사는 거 자기가 막 사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천사들이들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자백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가면 징계가 내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거든요. 정말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먹고 배불러서 콧노래가 흥얼거릴 정도로 나오도록 부욕해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자손 천대까지 잘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나가면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병을 제거해 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했거든요.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받겠다고 했거든요. 짐승을 키워도 잘되고 떡반죽 구도 잘되게 될 거라 했거든요. 니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 거라 그랬거든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일찍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애들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우리의 사업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의학을 뛰어넘으시거든요. 과학을 뛰어넘으시거든요. 상식을 뛰어넘으시거든요. 현실을 뛰어넘으시거든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거든요. 부흥의 동풍으로 만나를 부으시거든요. 메추라기를 부으시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흉내내지 마세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의 길을 가세요. 말씀의 길을 가세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자식들이 반드시 자유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해결하지 않던 질병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고백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똥 얘기 있잖아요. 똥 얘기. 욕조 가운데 똥이 있으니까 맑은 물을 틀어놔도 똥물이 차더라. 똥 싸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교 듣고 그분이 충격을 먹고 저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끊어냈대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더래. 그 병이 떠나가더래.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더래.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다고. 목사님 통화 가능하냐고 카톡이 왔더라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지. 자녀들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자녀를 바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지혜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케 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들을 세워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워가. 내 주변인들을 세워가. 의인들로 나를 후대하게 하죠. 문제는 나예요. 자식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아니라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들에게 흘러가. 사업체에 흘러가. 살아있는 땅에 흘러가. 다 잘 돼요. 열받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열받는 너도 옛날에 그랬어. 애들 보고 열받는 당신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요. 부모 속색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삶의 현장에 흘러가. 잘 돼요. 전무한 부흥이 있어요. 전무한 부흥이 있다고요. 전무한 부흥이 있다고요. 부흥의 꽃을 피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안 망해. 여러분은 대한민국도 안 망할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재하게 될 거야.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권능이 대한민국 지켜줄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치가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바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미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기하옵소서.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다 잘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악한 거 다 내뱉습니다. 그 믿음으로 심호흡을 7개 10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세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삶의 현장을 만지십니다. 7번 심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세요. 악한 것들 다 내뱉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슬픔이 떠나가라. 불안한 마음 떠나가라. 두려움이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가슴이 뻥 뚫릴지어다. 가슴이 뻥 뚫릴지어다. 시원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질지어다. 가슴 후련해질지어다. 위와 장이 자유케 될지어다. 무릎 관절 튼튼해질지어다. 손가락 마디마디 튼튼해질지어다. 무좀도 떠나가라. 발톱 무좀 떠나가라. 치질도 떠나가라. 두피에 비듬 똥도 떠나가라. 묶였던 재정이 풀릴지어다. 막혔던 재정이 뚫릴지어다.
자녀들 속에 또아리 들었던 독사 빠져나가라. 자녀들 속에 또아리 들었던 독사 빠져나가. 악함이 빠져나가라. 성령님 생기형으로 그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어깨 통증 떠나가. 혈관 자유케 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